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타로예요. 오늘은 올 한 해 나에게 오는 선물, 2021년 나에게 오는 선물 알아봐요. 1번 분이 올 한 해 받는 선물은 뭘까요? 친구한테 케이크랑 샴페인 받을 것 같은데요. 친구예요. 이거는 애인이 아니라. 음. 아마 일본 분들은 올 한 해 친구들이 새로 많이 생길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일본 분들은요? 일본 분들은 활동량이 늘면서 올 한 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프트콘이나 이런 걸로 케이크 같은 걸 많이 받기도 하고 직접 받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이번 분들은 음, 짜장면이 보이는데? 아, 상사분들의 직장 상사분이나 직장 상사분이요. 직장 상사분이나 교수님과 같은 어른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같이 밥을 먹을 자리가 늘어나요. 저녁 먹을 자리가 늘어나요. 같이 짜장면 먹고 고량주 먹고 막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3번 분은요? 올 한해 선물 뭐예요? 절 같은데. 지금 절 같은데 저거 흰색 버선 같은 거, 흰색 뭐지? 그 고무신 같은 거 보이거든요. 뭔가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에 무언가를 얻게 돼요. 마음의 깨달음, 마음 다스림, 힐링 명상, 힐링 명상이라 하긴 그렇고 그냥 마음 다스림이나 어떤 명언, 명언은 아니고 실제 장소, 실제 내가 마음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은신처, 은신처. 요즘 명상 힐링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너무 그거를 과대포장하거나 함부로 다른 것과 개인, 뭐라 해야 되지? 상업적인 요소는 말고 좀 이상한 거랑 결부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함부로 못 쓰겠어요. 근데 마음을 어쨌든 다스리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긴 해요. 우리에게는 명언집도 필요하고 음악도 좋고 운동도 좋고. 근데 기도 장소예요. 여러분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상적이고 큰 절, 천주교 이런 데 아니면 가지 마세요. 다른 소소한 종교 단체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약속. 그리고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그런 거 뭐 하지 마세요. 어쨌든 수련, 회원, 명상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힐링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되고 큰 절,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찰, 음, 뭐 국립생태공원 이런 데 지정된 데 큰 데 있잖아요. 큰 데. 입장료 내고 그냥 들어가시는데. 그런 데 가세요. 그런 데 가시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되고 큰 거. 천주교 성당 큰 데. 그런 데 가세요. 작은 데는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마음의 상처를 풀러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더 입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발. 크고 멀쩡한 데 가세요.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올 한 해 진짜, 진짜 기도 드릴게요. 그런 쪽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본인이 이렇게 사로잡히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조금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올 한 해 정말 정말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분. 4번 분. 4번 분. 네. 자, 집중, 집중. 4번 분. 4번 분이 올 한 해 받을 선물은 뭔가요? 아, 운동 수련하시네요. 운동, 태권도, 뭐, 수영, 합기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시고 그 안에서 친구들, 동호회, 뭔가 모임, 거기서 뭔가 조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즐거워져요. 활기차져요. 좋아요. 액티브하게 사시는 거. 그러니까 아마 여름부터는 조금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스크 쓰고 아침에 조깅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한번 늦더라도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그러면 되고 5번 분은 올 한 해 받을 선물이 뭔가요? 귀여워. 올 한 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한 마리 키우든지, 그러니까 내가 돌보던 길냥이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한 마리 키우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든지, 집안에 새 식구가 늘든지, 조카가 늘든지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 자체가 꽁냥꽁냥하는 그것들이 너무 나를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게 해줘요. 너무 좋다. 5번부터 갈게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카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비즈니스 카드라고 어렵고, 대신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빠진다.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귀갓길이 가벼워진다.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귀갓길이 가벼워진다. 집에 오기 싫었던 사람들은 집에 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막 본가에 가기 싫었던 사람들도 막 본가에 조카들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요. 그런 느낌. 집에 조그마한 아기 고양이가 있으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 그런 느낌 아시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폐로 항상 보여지거든요. 폐. 우리가 숨 쉬는 폐 있잖아요. 폐가 활성화됐어요. 거기다가 신발에는 날개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쁘게 바쁘게 퇴근길을 가요. 즐겁게 웃으면서 뛰어가요. 그만큼 삶이 즐거워져요. 작은 생명이 있으면은 그만큼 집안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근데 큰 생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이를 갖거나 이런 거 아니고 책임감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보단 고양이에 가깝고 고양이보다는 물고기에 가깝고 햄스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조금 더 막 24시간 신경 써 쓰는 것보다는 집에 가면 있겠지 따뜻한 그 생명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그 내가 낮 동안 안 돌봐도 되는 조카라든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
내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예요. 아유, 아주 물고 빨고 신이 났어요. 완전 장난감 잔뜩 사갖고 가고 완전 물고 빨고 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분홍색 젤리 만지작거리고 막 강아지 발 냄새 맡고 막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선물 잔뜩 갖다 주고 조카 바보 소리 듣고 막 이모 고모 막 이런 거 삼촌 이런 거부터 말 가리키려고 애쓰고 막. 그리고 오늘 뭐하고 지냈죠요 막 이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 더 올 한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5번 4번 분. 오. 4번 분은 어떤 운동 동호회를 통해서 연인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사교 댄스잖아요. 사교 댄스인데 이게 즐거움이에요. 운동을 통해서 연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 뭐 이렇게 어 구기 종목이면 구기 종목 뭐 산행이면 산행 이런 동호회를 가입해서 열심히 자기 몸도 막 만들고 즐거우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연인도 생겨요. 연인이에요. 예. 연인이에요. 정상적인 연인이에요. 되게 기분 좋아져요. 더 할 말씀 없어요. 올 여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여름부터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요. 가입해서 해봐요, 한번. 동호회도 괜찮고, 저거 뭐지? 올림픽 체육관 이런 데 가셔서도 괜찮고, 괜찮아요, 다. 가보세요. 그리고 3번 분, 두구두구두구. 오, 3번 분은 열정이 엄청나게 불이 막 치솟네요. 아, 이거는 열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환생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고승들 몸 불태우고 나면 살이 남잖아요.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구슬 같은 살이만 남는단 말이에요. 옥구슬 같은 살이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환생은 육신과 영혼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환생 같은 과정이에요. 몸에 새로운 깨끗한 거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환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예전에 나의 아팠던 기억들, 나의 안 좋은 악습들, 나의 안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태워가면서 예를 들어서 타인이 내게 던진 어떤 모욕이나 침 같은 거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빨리 털어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털어내는 게 3번 분들은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끗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성선설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벗겨내면 깨끗한 아이가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끗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3번 분들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이렇게 발견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커다란 절에 가셔도 되고, 예를 들면 천주교 성당의 밑에 영성체실이라고 해서 기도하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런 커다란 종교 단체에 가셔서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에서는 어려워요. 집에서는 어려워요. 일단은 가셔야 돼요. 가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음, 신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운명의 순종이랑 신께 순종하는 거랑 달라요. 신께 순종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께 순종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인간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음,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깨닫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그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고통이고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다 늙은 부모님께 전가할 수도 없고 애인에게 전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신께 기도를 함으로써 신께 그걸 전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인간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 한계성을 두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빌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들이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기도를 일정 시간 자신을 위해서, 올고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복이랑은 달라요.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 기복이랑은 달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조금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큰 절, 큰 천주교 성당 거기 가셔서 법당에 들어가시든 저기 영성체실에 들어가시든 들어가셔서 일정 시간 일주일에 세네 번 한 3, 40분만이라도 조금 기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특히나 삶의 난간에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분 음, 이번 분은 명예가 오네요. 아,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나를 너무 많이 챙겨주면 주변에서 시샘이라든지 파벌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윗사람이 지냐 파벌 싸움에서 지냐 안 지냐 하면 안 진다 쪽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승산이 근데 왜 승산이 없다고 느껴지지? 자세한 건 아마 좀 물어보시면 되세요. 토일칠구 라방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자세한 거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7시, 9시 사이에 유튜브에서 라방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경우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느낌이 오고 보이는 것까지는 성심성의껏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윗사람이 나한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고 그러는 거는 좋은 일이면서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경험해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경험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1번 카드. 세밀하게 좀 판단하시래요. 뭔가. 그 윗사람한테 받은 정보들을 통해서. 그리고 1번 분은 1번 분 좋은 일이에요. 음, 일적으로 좋아요. 일적으로 공부적으로 좋아요. 1번 분은. 뭔가 합격을 약속받거나 이직 제의를 약속받거나 뭔가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약속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가계약이 된다든지. 근데 일정 수준을 클리어 하셔야만 그 약속이 이행이 돼요.
할 수 있긴 한데 그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그거를 최저 조건을 클리어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일단 약속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합격이나 승진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약속은 되어 있어요. 최저 수준만 클리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샴페인이 보였구나. 축하. 아, 연말에는 아마 축하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음, 근데 동료보단 친구가 생겨요. 일본 분의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것도 좋다. 좋은 일 있어도 왜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분은 그게 가능해지네요, 올해. 친구들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대요. 그 관계가 이어진대요. 오래 이어져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연히 알게 되는 그냥 명랑하고 즐거우신 분들은 그냥 오래 갖고 가요. 질투 없이 좋은 일에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올 한 해 주의할 점 찾아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올 한 해 주의할 점. 1번 분이 올 한 해 주의할 점 뭐예요? 도둑, 도둑주의, 소매치기주의. 소매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니까 다치니까. 소매치기주의. 지하철 탔을 때 누가 소매치기 하거나 밀거나 이러는 거. 뭔가 주의해요. 뭔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그런 억울한 일 있잖아요. 누가 밀쳐서 내가 넘어지는 거. 그런 거. 이번 분은요? 이번 분은 뭘 주의해야 돼요, 올 한 해? 뭔가 가면 쓴 사람 주의해야 돼요. 가면 쓴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정의의 가면을 썼는데 사실은 비난군이라든지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고. 뭔가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가면을 쓴 채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첩자라든지. 3번 분은요? 올 한 해 뭘 조심해야 돼요? 두려움. 두려움만 이겨내시면 돼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난데, 이렇게 어린애들만 많은 난데, 내가 이 사람들을 과연 건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아요, 3번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애 2명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3번 분들은.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자신의 두려움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4번 분은요? 그 왜 있잖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 항상. 너희들은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 꽃과 나비들을 봐도, 길거리에 있는 꽃과 나비들을 봐도, 궁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폈고,
산에 있는 작은 산짐승들조차도 굶어 죽는 일 없이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인간은 우리가 그 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입고 먹는 것에 걱정 없이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온전히 즐겁게 살도록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마요. 심하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동사무소에 가셔서 좀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조금 얘기를 해보세요. 이리저리. 그럼 또 도와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힌트를 주시는 분이 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내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환경에 계속 휩쓸려 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기도하고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요. 사범분들 올 한 해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기도부터 드릴게요. 사범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든 간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간에 이 힘을 헤쳐낼 수 있도록 도움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행운과 좋은 조력자들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4번분은 어떤 좋은 능력? 4번분은 어떤 좋은 인력을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시샘받고 질투받고 방해자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뭐, 모임에서 어쩌다가 나랑 만난 사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랑 지금 썸을 타고 있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방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둘 사이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속으로만 기뻐하고, 티내지 마세요. 아, 물론 그 사람한테 티내야죠. 그래도 너무 좋다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5번분은요? 5번분은 5번분이 조심해야 돼. 아, 내 개가 예쁘다고 해서 다른 개가 사납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른 개는 사나울 수도 있어요. 내 개가 예쁘다고 해서 다른 개가 사납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개는 또 사나울 수도 있어요. 주인 빼고 나머지에겐 공격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카 데리고 키즈 카페 갔는데 다른 애들 중에 공격성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너무 다양해요, 개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서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개가 다른 사나운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으르렁거린다 싶으면 재빨리 품에 안는다든지 뭔가 노하우가 필요해요. 예.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추천과 구독, 코멘트 사랑해요. 음, 5번부터 할게요. 5번은 행운의 카드예요. 행운의 카드. 휴식, 휴식과 부적, 평화. 휴식과 평화의 부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휴식과 평화의 부족을 주신대요. 그리고 멍 때리지 마세요. 산책할 때. 다른 개가 으르렁댄다 싶으면 얼른 내 개부터 안아야 돼요. 그리고 쟤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조카 조금 데리고서 다른 데로 피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4번 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 음. 사랑에 운명의 기회가 도래했으니까 그걸 제 발로 차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손으로 꽉 잡으세요. 이 스니치볼 같은 거잖아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날개가 있어서 돌아다녀요. 잡아야 돼요. 꼭. 빙글빙글 도는 그쵸. 잡아야 돼요. 그리고 3번 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 4번 분들은 어려운 역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떤 신의 그 신호, 구원의 나팔 소리, 신호, 이건 상징이에요.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신호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길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나팔 소리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계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 속에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면 참고 인내하시고 공부하시면 해결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들은 나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음, 알라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다가온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상사와 친해지고 난 후에 너무 다가온다 싶으면은 조금 주의하세요. 이 사람이 아마 심한 말을 좀 버틸 수 있어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친구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경쟁자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랑 친해지고 난 후에 나한테 다가오는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아끼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1번 분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나이대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우위에 쓰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1번 분 역방향이 맞아요. 원래 이게 정방향이면은 음, 쨍쨍하고서 뭔가 겨루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선택은 이미 결단은 이미 내려졌고 나는 하나의 결단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